마태복음 제4장 5절로 우리 11절 말씀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 곁들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실존하시고 마귀도 실존합니다.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원수 마귀는 마지막까지 구원받아 주님께 달려가는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발목을 부여잡고 바지 끝자락을 부여잡고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괴롭히는 것이 원수마귀입니다. 보지 못하지만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을 저해하고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원수마귀입니다. 때문에 원수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말자.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말자. 아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6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저 바벨론으로 주님께서 쫓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방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열방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땅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땅에서 그 좋은 시절에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멋진 기회에 그들은 주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이역말리 바벨론으로 보내시면서 가서 한번 너희들이 체험해봐라. 나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열방의 앞자 아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것이 너에게 더 행복한지 한번 너희가 체험을 해봐라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70년을 보내버립니다. 어느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섬김이 훨씬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아니하고 지금 준비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남겨버립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충분히 준비해서 처음에 그 열매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아니면 신부가 못되면 들리레가 되어서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지금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너무 좋은 황금 같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므로, 그래 남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저 그리스도의 앞자리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경험해봐. 그런 신분은 아닌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더 많이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돌을 가지고 떡등이 만들어 먹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일에 몰두하여 육신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육체가 된다. 영적인 하나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바꿔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목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세상에 주는 편리함, 세상에 주는 달콤함을 쫓아 살 때가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묵묵하게, 거듭 묵묵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경고에 있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 컴퓨터하고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하고 조언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문자나 음성으로 상담하고 조언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챗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위스에서 인공지능 로봇 챗봇에게 사람이 지은 그 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챗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는 신자들이 자기 죄를 사제에게,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그럼 신부가 그 성도들의 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준다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지, 인공지능에게, 그가 기계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살아오면서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하루 동안에 지은 그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하고 그 챗봇에게 신앙 상담하라고 조언을 받은 시대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공지능 챗봇이 사람이 그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 죄를 고백을 듣고
그 사람에게,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그 죄를 사해줄 능력이 있는가? 그 죄를 사해줄 힘이 있는가? 그 죄를 사해줄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편리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사람에게, 신부에게 자백하기 껄끄름하고 부끄럽고 찝찝한 죄, 인공연애 체포되게 나 이런 죄 지었다고, 나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사기쳤다고, 이렇게 바람피웠다고, 이렇게 외도했다고, 이렇게 불륜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고해 성사하고, 또 뭐 체포시 무슨 말 하겠지. 기록된 데이터에 따라서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럴 수 있겠지. 그것이 고해 성사니까. 죄를 고백받고 사해 주는 것이 고해 성사니까. 그러면 인공연애 체포시 그 죄를 고백을 듣고 그렇게 사해 준다 했다 합시다. 그게 되겠냐 이 말이요. 사람은 자기 편의를 쫓아갑니다. 자기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미랄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 다른 모든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 미랄 성도들만큼이라도 영적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영혼을 위하여 영적 생활하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생활하자. 할렐루야. 정말 지난 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자고, 마귀는 이것을 바꿔버린다 설교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혹시나 내 삶을 우선순위를 이렇게 평상시에 살아가다가 이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더 급하지, 더 중요하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 우선순위를 한 번씩 바꾼 적이 있습니까?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일 급한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거 너무너무 중요한 같은데 실제는 허상입니다. 실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어쩌면 믿음 생활, 주님과 나의 관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채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내가 영적 생활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별로 급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주님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넓게 기도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시고. 할렐루야. 자, 이번 주 수요일 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살겠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산모의 태 안에 아이가 있어도 아이가 사는 법이 있고 죽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다 산 것이 아니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에 사는 법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다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올시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어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살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엄마 뱃속은 그리스도 안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
영적 생활 잘 하시길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입니다.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원수 마귀의 시험에 주님은 응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보고 네가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영웅이 되라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건설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너의 지식을 가지고, 너의 어떠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립하는 영웅이 되라. 그리고 슈퍼스타가 되라. 사람의 깊은 심중에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영웅 심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심리, 영웅 심리입니다. 영웅 심리가, 마귀는 이 영웅 심리를 자극을 합니다. 너는 남들보다 더 큰 영웅이 될 수 있어. 너는 남들보다 더 많은 환호성과 기립박수와 더 많은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한 2주 전에 우리 아소미가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를. 이만한 판을 놔놓고 거기다가 골프공도 갖다 놓고 마이크도 갖다 놓고 판사봉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막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 잡으라고 그래요. 그 사회자가 우리 진실 보고 하수미가 뭘 잡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실처럼 오래 살라고 실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하영이 보고 뭐 잡기를 원합니까? 골프공 빼고 다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그랬어. 뭘 잡았겠어요? 판사봉을 잡은 거예요. 판사봉을 잡더라고. 이걸 두드리려고. 자,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기분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괜히 좋더라고. 아니, 제가 돌이요. 아무것도 이거 뭐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의 순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쪽가는 판사복을 잡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좀 얄궂더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영웅 심리요.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위대하게 되고 싶은 영웅 심리,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충동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네가 가로채라 이 말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께 돌아갈 그 영광이나 그것을 가로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몸부림쳐서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많은 주의 종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왜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는고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 헤롯하고 앙숙관계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상당히 안 좋아하고 노여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영역에서 솟아나는 양식을 쓰다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안이 꼽고 더럽지만은 헤롯하고 화친할 수밖에 없어요. 양식을 끊어버리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굶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부를 하는 거예요. 헤롯의 침실 맡던 네시에게, 블라스도에게 야 우리가 헤롯과 친하기를 원한다 하면 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러니까 이 블라스도가 헤롯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자리에 서가지고 호유가 크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 뭐 한다고요? 아부하는 거예요. 와, 이 소리는 누구 소리야?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고 아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중심 아십니다. 저들이 가짜로 아부하려고 그리 하는 말. 또 헤롯은 주님을 믿는 자도 아니요. 그런데 헤롯이 그 말 듣고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그 말 듣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헤롯이 그 말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쳐버렸대. 그러면 충이 먹어 곧 죽어버렸대. 이만큼 주님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갈취하고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철저히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습관적이라도, 왜 헤롯은 안 믿어도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도 주께 영광을 안 했어. 그거 안 믿는 자입니다. 시돈과 두로 사람이 안 믿고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래도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쳐버렸대. 우리 믿는 식구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신명기 8장. 원수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네가 가로채라. 네가 잘났어, 네가 똑똑했어, 네가 능력이 있었어, 네가 지혜로워서 잘했지 않냐. 항상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게 시험합니다. 그때는 주저함이 없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 시작.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 역사 속에 잘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걱정이다, 두려움이 생겨 이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었다 할까 주님이 염려한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들랑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서 잘된 것이라 믿고 100% 그렇게 믿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드리고 주님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감사하며 살자. 영광 돌리며 살자. 습관적이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하셨다고 감사하며 살자. 아멘. 크고 작은 모든 것이었어요. 꼭 큰 것만 영광 돌리지 말고 작은 주님 이것도 주님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너무 좋으셔. 원수가 볼 때는 이건 지가 공도 차지할 만한데 이 작은 것도 주님께 영광, 이 작은 것도 주님 하셔 이 고백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분이 좋으신지, 얼마나 원수는 좌절하는지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명성과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환호성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착각한 거죠. 오직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 그래서 꼭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주님 오늘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요한복음 5장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오직 주님 오신 목적은 죽으시려고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죽으셔야만 주님의 피를 쏟아 우리 죄를 살 수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러 오신 분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안전마귀를 일으켜 걷게 하십니다.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천만 여기도 12강이 남기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자 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15절.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광을 취하려고지 않았다. 할렐루야. 영광을 취하려고지 않았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 영광을 취하려고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5절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옹립하고 왕으로 세우니까 얼마나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의 명성을 얻으려고, 사람의 환호성과 박수를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죽으시려고 비난받고 수치받고 침뱉음 받고 발리시고 십자가의 모욕을 받으시고 가시에 머리 멜롱한 머리 가시관 쓰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스스로 거부해버리고 왕을 삼을 이런 명성과 인기를 주는 게 스스로 차단해버리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님을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할 때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 인기와 명성을 얻으라 유혹한 이 원수마귀는 지금도 주의 종들을 유혹하고 성도들 이렇게 미혹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과 박수와 환호성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명성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겁니다. 최고의 귀한 것이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인기는 신기루 같다, 아침 안개 같다. 아침에 자국이 끼었으나 해가 뜨면 그냥 사라지듯이 바람 같다.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같다.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만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신기루 눈에 보여서 잡으려고 하지만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하게 분명히 자욱하게 보이지만은 잡을 수 없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 명성, 세상 영광, 세상 인기, 사람의 박수갈채 그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주의 신부, 그런 미래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구약 성경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시작. 이 땅에 귀괴하고 놀란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래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뜻을 전하지 않냐고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 거짓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면,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말고 거짓말 해다오. 실제로 거짓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함. 백성이 거짓말, 좋은 말 듣기를 원하니까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삼박자가 맞아버린 거죠. 좋게 여기, 그 결국이 어찌 되겠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70년 포로상을 쫓겨갔습니다. 자, 마지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직전의 상황, 유다 멸망의 직전의 상황.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40년 동안 줄기차게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한다. 안 그러면 유다가 망한다. 너희가 바벨론 쫓겨간다. 제발 40년 동안 줄기차게 그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짓 선자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댑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듣고 따르고 그걸 속에 채우고, 제찬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압제하고, 백성들은 그 거짓말과 권력의 압제를 좋게 여기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상황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육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이 서성이 거짓 종들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쫓아간다.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의 세상에야만 쫓아간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때처럼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상황이 마지막 때 상황 똑같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내가 먹을 말씀을 주세요. 내가 들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 1283페이지,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낸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거두어 버린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혼의 기갈이 마지막 때 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보낸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보내실까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봤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세상 헛한 이야기만 쫓아가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의 기갈을 보내버립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어지지만은 사람의 사욕을 만족시키는 말들, 헛한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 잡던 이야기꾸러미들, 그것만 나올 수밖에 없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간을 보내버린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듣기를 싫어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341페이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장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누구에서? 성도를 속여서. 뭘 싫어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싫어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그 길을 진리해서 돌이켜서 헛하는 세상 이야기만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면 창념, 언제나 마음에 품고 쫓아가는 것이 창념입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을 창념이라 말합니다. 그럼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그 중에 특별히 산상수훈. 두 번째, 경건에 관한 교훈.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 하나님을 원한히 모시고 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훈.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 그것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경건에 가는 말씀을 먹어서 주님 닮아가야 되고,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듣기도 세상 소리만 듣다가 남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 성도 책임.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경건에 가는 교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부단의 말씀을 듣고 가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듣고 그 길 끝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가 성공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두가 싫어해도,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다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해도, 우리 미랄은 바른 말을 먹고 주님 오시면 기다리고 복음 진리 말씀을 먹고 신부단장을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문제,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시한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네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내게 절하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냥 경배하고 절하는 수준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게 다 줄 테니까 천하만국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훨씬 귀합니다. 내 영혼은 천하만국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마귀가 아니까 천하만국에게 부귀영화 네게 줄 테니까 네 영혼 내게 팔아라.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응을 해보겠습니다. 기독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약 3분의 2 정도가 된답니다. 기독 정치인이. 또 장차관들, 또 선출직 공무원들, 도지사, 이런 사람들, 구청장들. 선거철만 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이 장로인데,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절에 가서 합장하라고, 절에 가서 부처의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을 심심찮게 기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불교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 앞에 내가 절하는 거예요. 가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영혼을 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내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는요, 어떤 것을 얻으려고 내 영혼을 마귀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불교도의 표를 안 얻어가지고 국회는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놓는 겁니다. 시장, 도지사, 구청장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절을 해서라도 천하만국의 영광,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는 거지. 이것이 영혼을 파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관원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사내들은 공의원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관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인해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최고원 회의에서, 그 사내들은 공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말을 못했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세상 장사꾼들의 마지막 상품에 놀랍게도 사람의 영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 세상 장사꾼들의 상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 시작. 땅의 상고들이 장사꾼입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수수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가 향유와 유향가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장사꾼의 상품의 목록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영혼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영혼이 상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3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이는 지적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때 그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버립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시작.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해? 매매를 못해. 먹고 살 수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팝니까? 마귀한테 파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마귀한테 파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마귀한테 파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계시록 14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끼어서 정말 준비하다가 들림받지 못하면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거나 목뱀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첩첩산중해서 나무 뿌리, 풀 뿌리 캐먹고 견뎌야 돼. 지금 은혜 생활하고, 지금 주님 사랑하고, 지금 준비하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주님을 갈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면 제발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껴서 들림받지 못한 믿는 자 남습니다. 남아서 이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 가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표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그 고통의 때가 내가 고산의 집으로 그냥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끼었어. 할렐루야.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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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어제 기사 보니까 완도 강 항목이던가 예선차창이 완도에서 제주까지 가는 카페리오예요. 그게 차가 이제 배에 싣고 가는 거예요. 70대 부부가 20대 손자를 뒷좌석에 싣고 이제 그 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트 보니까 이 차가 갑자기 설설설 후진합니다. 아마 중력을 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리막길로 쏟아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차 관리하는 사람이 말려도 불과 몇 초 사이에 빠져버렸습니다. 4시간 만에 건졌습니다. 세 사람 다 사망했습니다. 인생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다 많이 주님 사랑하고, 아멘.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언제 주님 오시든 주님 만날 준비하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그러면서 일하세요. 그러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사업하세요.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세요. 하지만 먼저 주님 찾자. 먼저 주님 사랑하자. 먼저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자. 그것이 지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이 원수마귀에 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명성과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박수와 사람의 인기를 갈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고자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 세상의 천한만국 영광을 다 주면서 네 영혼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영혼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영혼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미랄 식구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영혼입니다. 날마다 영혼 위에서 영적 생활하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마담에 준비하며 아름답게 달려가는 온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님을 기쁨 삼고 주님을 보배 삼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 말씀 얻고 언제나 삶의 최우선순위 주님께 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사랑하며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